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통 교구시대 교회사 니케아 이전의 교회사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정통 신학 네 개의 주제를 살폈는데요. 성경의 정경화 과정의 역사, 신앙의 표준 사도신경, 주일성수 공적 예배에 대해서. 가톨릭 정통 신학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이 카톨릭이란 말이 원래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그 의미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공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톨릭 정통 신학이라는 것은 보편 신학을 말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또 거룩한 보편 교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또 아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사도시대부터 모든 기독교 지식과 정통 신학의 원리와 근원이었습니다. 기독교 지식의 근거와 표준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당장에 떠오르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경으로 교회가 받았는가? 그 책들의 수와 순서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이제 승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범죄는 유대인들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39권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이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범죄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39권이죠. 이제 문제는 신약인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썼고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 후대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즉 얻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정경화 과정이라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성경 자체 내증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바울 서신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까지 치면 13권이죠. 또 그것을 공동 서신으로 빼기로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왕설래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냥 바울 서신을 쳐서 13권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13권만 정경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조 2세기에 신약 성경의 목록 중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는 이미 널리 정경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순교자 저스틴, 타티아누스, 안디옥의 데오필리우스, 이레니우스, 알렉산더의 클레멘스, 오리겐 등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어 신약 성경과 옛 라틴어 번역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호몰로구메나 이렇게 합니다. 이 확증된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7권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계시록은 점차로 신약 성경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안티레고메나 약간의 의심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후 393년 히포에서 공의회가 개최된데 그때 그 공의회에서 또 그리고 주후 397년 카르타코 공의회에서 신구약 성경의 범죄를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요소는 뭐냐면, 봐라, 교회 회의가 성경의 범주를 정했다라는 이건 오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범주를 정해졌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데, 신약이 문제를 해도 신약 성경도 이미 2세기에 교회 안에 널리 정경으로 인정받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이다. 후대의 종교회의는 자꾸들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 때문에 교인들이 정경의 범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까지 정경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려주는 형태로서 그것은 추인이다. 이미 어느 정도 정경의 범주가 결정된 상황에서 교회 공의회가 그것을 중요한 거죠. 추인했다는 것은. 교회 열세권을 갖고 있는 공의회가 추인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643년 잉글랜드 내전 기간에 의회 부름을 받고 소집된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그때 크라트크 공의회의 범주를 그대로 받아서 39권과 27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신앙고 외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도 있고, 또 그 전에 로마 카톨릭도 받아들이는 그런 공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성경 정경에 대한 범죄에 이견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 성경 안에 이제 외경이라 할 만한 것이 첨가돼서 이렇게 같이 편집되고 볼 수 있게 만든 건 있지만, 정경은 66권 변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후대 교회가 그대로 수납해서 신앙 고백으로 선포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성경은 39권과 27권, 66권이다. 이것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표준 사도신조인데요. 사도신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12가지 요약 정리한 요목이죠. 거룩한 보편기 공적 선포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도 중에 기도요, 십계명이 계명 중에 계명이라면 사도신조는 신조 중에 신조입니다. 모든 신조의 가장 최초의 형태고, 또 그 신조의, 즉 사도신조의 터 위에서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경이 결정됐고, 후대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전대 모든 신경을 좀 더 큰 분량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끝낸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이어지는 정통교회의 신조의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신조는 사도적 전승 혹은 신앙의 표준이죠. 그것이 니케아 신조나 칼케돈 신조처럼 공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신조들보다 더 고대성, 오래된 거죠. 고대성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신조들의 토대가 되는 신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지금도 대부분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할 만한 교회들은 다 사도신조를 말하죠. 예배 시에 부르기도 하고, 사도신조는 잘 알려져 있죠. 이 신조를 심볼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보편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단을 구분하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받아들인 것이 정통교회라는 거죠. 심볼룸, 상징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한 교부 시대 니케아 이전의 역사를 보면 이제 2세기 이후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가 개되기 전까지 역사인데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가 의심 없이 사도 시대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속사도시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바나바,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제도는 주일 성수가 오염되지 않고 막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신자 개인의 자발성에 맡게 된다. 신앙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자발성을 상실해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로 있으나 그것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면 국가기관에 고소하거나 이런 건 못해요. 그것이 강제성이죠. 공권력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강제한다는 거죠. 고대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신적인 규례로 인식하고 그날의 공적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한 의미는 그날의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일 성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가치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일을 하는 곳이 열려있지만 주일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어떤 자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좀 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존립과 연관될 정도예요. 그래서 교회와 주일 성수는 연결이 되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교회가 존립하기 힘들어요. 주일 성수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최초로 유대인의 안식일과 다른 세언약의 안식으로서 주일을 지킨 것에서 증거한 교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죠. 안식 후 첫날 그게 지금 주일입니다. 그것은 왜 기록 자체가 구약의 안식일을 기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그래서 세언약의 안식일은 로스데이 주일입니다. 바나바 서신이나 순교자 저스틴의 저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안식일로 간주하고 주의 날의 연장선으로 신자들이 세상에 살아보시려고 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 된 것은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주의 성수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완성하는 날로서 공적 예배가 드려진 날이다. 그래서 교부시대에도 사도시대의 규례 그대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여전히 있는 그 시대에도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주일에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러한 세언약의 안식일로서 주일 성수를 국가 법으로 제정한 사람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의 이후죠. 주로 그 이후 시대인데 그때부터는 주일 성수가 하나의 법이 된 국가법이 된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를 좀 강제하는 형태가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교회 몰락의 시작이 그때부터 있어요.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조금씩 세상 권력과 친밀해지고 교회가 점점 본질적인 상태로부터 변질이 되면서 파괴되는 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에 국교화된 이유입니다. 공적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장소. 박해 시기의 기독교 예배는 매우 단순했고요. 그래서 주 2세기 말년까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들의 예배 처소로 개인 저택, 대체 조금 더 저택이 크신 잘 사는 분이겠죠.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저택을 내줍니다.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라 해서 그런 저택. 혹은 광야 상황이 어려우면 순교자의 묘지와 카타콤 토굴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좀 굴은 좀 컸겠죠. 조그만 굴은 아니었겠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탄압과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고요하고 은밀한 곳을 선호했어요. 초기 변증가들은 기독교 예배는 신전과 제사의식이 불필요하며 이것은 이교적이다라고 보았어요. 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초기 어떤 교부 시대의 변증가들은 이 기독교 예배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 세상의 종교, 이방 종교를 보면 막 화려하게 의식을 치르고 막 분향을 하고 이런 건데 그건 불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새언약의 교회 상태에서는 이교적이면서 미신적이다. 그래서 그런 걸 멀리했어요. 사도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그게 지금의 예배의 어떤 원형이죠. 지금 기독교에서 드린 예배 형태의 원형이 바로 사도시대나 교부시대에 있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마다 서로 기도하며 떡을 되게 힘썼다.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보면 사도적 규례에 있었어요. 오리겐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최고의 성전이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게 오리겐의 말에 의하면 예배 장소가 성전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전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든 주일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가르치는 목사와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딱 그곳이 그때 교회예요. 또 그래서 그것이 모이는 교회죠. 그리고 이제 평일은 흩어지는 교회죠. 주일날 모이기 위해서도 흩어지는 거죠. 평일은 주일날 다시 모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도 아니고 더더욱 성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승리자 쓴 로마의 장관에게 말씀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처소는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교회 신들과 달라서 특정한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디든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클레멘스는 보이는 장소에 집착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장소는 어떤 교회는 일정한 기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죠. 교회 장소를. 만약에 구약시대 같은 경우 성전의 개념이랑 옮기면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형편 따라 옮기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다 그 장소 자체, 즉 거기서 예배는 그 장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이는 신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시대부터, 아니 사도시대부터 그랬죠.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카타콤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개인 저택을 내주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예배 장소는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적절한 폼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일정한 넓은 홀이 있고 앉을 의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할 강대상이 있으면 거기는 그냥 예배 장소예요. 그것을 꼭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지교에 모이는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알맞게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 장소를 족한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필요해요. 거기 무슨 대리석을 꼭 깔아야 되고 화려하면서 금박을 입혀가지고 강대상을 막 이렇게 무슨 회칠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면 다 예배 장소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에도 예배 장소는 그랬다. 지금 교회 예배 장소도 훨씬 더 열악했어요. 카타콤 같은 걸 보면
유적지를 둘러보면 되게 열악했어요. 예배 부분들 성경 읽기가 있었어요. 예배 중요한 부분에서 구약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의 복음서 여러 서신들을 읽었습니다. 예배 시에 복음서가 강독된 것은 승규 저스니에서 분명히 언급되며 사도 헌장은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덧붙여 언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는 성경에 대한 친숙한 강의와 회개와 거룩한 삶의 교훈으로 되어 있었다. 공적 기도는 공중 예배 본질로서 간주되었고 가장 오래된 교부 시대의 기도들은 뒤닫기에 실려 있다. 찬송은 거룩한 보편교회는 유대교회 해당 시대부터 시편송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시편송을 부르는 것은. 시편송은 신령함과 그 목적에 있어서 참된 카톨릭 찬송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한 보편교회 찬송이라는 얘기죠. 시편송은 마음의 깊은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고유한 노래고 시편송과 함께 구주의 강생을 축하하는 영감된 찬송들이 덧붙여졌고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노래, 천군이 부른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나 영광송, 연로한 시몬이 부른 노래 등이 있습니다. 즉 개혁교회에서 부르는 예배송의 허락은 몇 가지 순서는 있어요. 1번, 2번, 3번. 1번은 시편송이죠. 2번은 시편 본문이 아닌 성경의 다른 본문,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노래 이런 것은 복음서에 있겠죠. 하늘에는 영광, 이런 찬송들 다 복음서.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다. 성경 본문에 있는 노래도 시편송과 함께 교회가 부를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교리송인데요. 영광송, 경배송, 송영, 삼일체송 이렇게 다양하게 교리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허락하는 범주는 시편송, 시편 이외의 성경 본문에 대한 그 본문을 찬송하는 본문송 그리고 정통 교리를 찬송하는 교리송까지 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송만 불러야 된다는 것은 개혁의 전통은 아니에요. 허락이 되는 부분이 더 있다. 그래서 시편송과 함께 불러도 되고 시편송만 불러도 되고 이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지. 시편송만 불러야 돼. 다른 노래는 부르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형태의 과격한 레디컬한 분파성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시편송만 부르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 불러도 돼요. 시편송만 불러도 되고 더 서로 허락하게 되는 형태 한 곳만 주장하고 다른 건 틀렸다는 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잘 보시고요. 성례 세례에 대해서 승제 저스틴은 세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참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그 교리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면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도록 교훈받는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한다. 그들은 성직자에 의해서 세례받을 장소에 이동하여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중생을 받은 그 방식대로 그들도 중선한다. 그들은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사도신조는 세례 시에 예식문으로부터 발달한 본격적인 세례 신조다. 이제 세례받을 자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 살기로 다짐하게 되면 목회자가 기도를 드린 후에 남녀 집사들이 보좌하는 가운데 세 번의 침수를 통해서 삼일체 이름 안에 그들의 세례를 받았다. 침례적이는 그와 함께 그의 손으로 물을 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붓는 방식도 이런 식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있었다는 얘기죠. 침수할 만한 곳이 없는 물이 적은 동네, 광야, 사막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해야 되죠. 꼭 침수를 할 거 아니에요. 물이 많아서 침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침수하겠다는 것도 뭘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시대에는 이제 각자 교회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다른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았다 그러면 장로교로 올 때 새롭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안 줘야 됩니다. 그거 좋게요. 침례 받았으면 그 허락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다른 데에서 세례 받은 자는 당연히 침례교도 제세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프리아는 물을 붓는 방식을 옹호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물에 잠기는 방식과 물을 붓는 방식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간편하게 된 것인데 그때 상황에 로마적인 핍박이 있었고 반드시 물에 담궈야 된다는 식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치가 탄로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붓는 방식이 더 선호될 수 있어요. 그 당시 교부시대 교회
현실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또 그렇다 해서 반대편으로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도 부정하면 안 돼요. 둘 다 허락이 돼야 돼요. 각각은 지금 형태로서는 교회법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 장로교회는 물을 붓는 걸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굳이 또 그 장로교회가 물을 또 붓는 거 안 하고 또 물을 또 침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굳이 그렇게는. 성찬에 대해서 성찬에 집는 기독교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그의 글에 초기 성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와 마친 후에 우리는 형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고 그런 뒤 떡과 잔이 물과 포도주와 함께 집례자에 전달되었다. 집례자는 것을 받은 뒤에 이 은사를 주신 만이 아버지께 성자 성령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자 성령 이름이죠. 천성과 영광 감사를 드린다. 집례자가 기도를 마친 후에 감사를 드리고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러고 나면 떡과 포도주가 분배되었고 이것이 성찬이다. 성찬은 주일 예배에 매우 엄숙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보다 엄격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오직 세례를 받은 신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살벌하고 무정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한 가족과 같은 식구임을 인정하는 표정이다. 그래서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었죠.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고 성찬은 자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칭의와 연결되고 성찬은 성화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계속적인 성화를 또 다짐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